네, 먼저 우리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지 송찬호 형제님 그 장례식에 우리 직접 오셔서 우리 이 땅에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나눠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유족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 건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직접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그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의 봉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례식에 그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추모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빠에 대한 그런 기억을 나누고 감사하고 또 위로도 받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추모 예배 중에 새로 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생각보다 좀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으셨다는 것을 좀 새롭게 알게 됐어요. 추모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앞뒤 내용은 제가 좀 자르고 가운데 토막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는 아빠가 다른 형제님들과 함께 이제 공중 목욕탕에 가셨다고 합니다. 목욕탕에서 이렇게 팬티만 입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한 형제님이 갑자기 사진기를 들이대셨대요. 근데 아빠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포즈를 취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포함해서 아빠의 모습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참 아쉽고 슬픈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또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는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을 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을 따라가 보고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오렌지색 그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선교 여행은 그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도의 오른편 이렇게 끝에 보시면 수리아라고 진하게 써져 있는 그 글씨가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여러 화살표가 모였다 흩어지는 곳에 안디옥이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그러면 이제 안전벨트를 좀 단단히 매시고 본격적으로 이 걸어서 바울의 선교 여행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은 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살라미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로 가서 역시 복음을 전해서 그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는 열매를 거둡니다. 이어 바울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후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만 선교 여행을 계속합니다. 두 사람은 이 버가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갑니다. 자, 아까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었고요. 지금 여기 이제 도착한 곳은 이름은 같은 도시지만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은 크게 기뻐하고 찬양했지만 유대인들은 욕하고 반대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면서 심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이제 더베에서 사역을 마친 뒤로는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아래로 버가와 아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탈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기도하고 또 후원해 주었을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여행의 경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얼마간 안디옥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을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교는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과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가 맞춤복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성복은 잘 아시는 대로 옷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제 몸을 하여튼 그 옷에 맞춰서 입는 옷이 기성복입니다. 하지만 맞춤복은 정말 이 솜씨 좋은 그 제단사가 내 몸에 딱 맞게 만들어준 그런 옷입니다. 선교가 이 맞춤복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 솜씨 좋은 그 제단사처럼 우리 각자의 이 성향과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앞서 언급한 대로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마가는 후에 이 바울로부터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가는 그 참여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마가의 이 선교의 여정은 조금 이 출발부터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가가 그렇게 어떤 실패한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마가는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했죠. 그리고 또 바나바뿐만 아니라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는 그 사도 베드로와 함께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마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마가 요한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마가로 하여금 복음서를 쓰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 선교 여행에서 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관계가 껄끄러워졌을 거예요. 이런 그 껄끄러운 이 바울과의 관계도 결국은 굉장히 좋게 해결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인 이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좀 빨리 와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 요한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또 이어서 마가 요한이 자신에게 바울에게 이제 유익한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선교 여행에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 마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이제 매우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마가 요한이 처음에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바나바와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선교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어쩌면 이 마가 요한에게 1차 선교 여행에서의 그 실패는 오히려 좋은 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실패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도해 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값진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선교 여행이란 말조차 없을 때였죠. 그리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정말 뭐 아무도 이 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데 선교 여행을 해보겠다고 손들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겠다고 저요 하고 손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돌아왔는데 마가가 이 선교 여행 중간에서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보다 여기서 조금 더 의외이면서 놀라운 것은 바울마저도 그런 마가 요한의 어떤 그 실패에 집중을 해서 너는 우리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갈 수 없어 이렇게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죠.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은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때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마가 요한의 그런 실패가 아니라 마가 요한이 그래도 어떻게든 이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 요한에게 그 부족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인도해 오셔서 그의 부족함을 메우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 선교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빚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의 선교 여행에 바울과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바울과의 선교 여행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온 이 마가 요한을 위해서 마가 요한에게 딱 맞는 그런
이 맞춤복과 같은 그런 선교 여정을 어쨌든 마가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마가 요한에게 딱 맞는 그런 선교 요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사람의 인생에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마음먹은 그 사람이 성장하고 또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와 또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실 것,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마가 요한과 같이 저요 하고 손을 들고 선교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좀 따라가고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아까 그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차 그 선교 여행은 이 보라색 화살표를 우리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1차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얼마가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제 1차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 마가 요한을 이 선교 여행에 다시 합류시키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죠. 그리고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선교팀을 꾸려서 나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안디옥을 다시 시작으로 안디옥을 떠나서 다소와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사실 에베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리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보라색 화살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그 비두니아 지방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이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은 여전히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바다 건너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한 사람이 그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그 요청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신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일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근데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일행은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와 아래쪽에 그러니까 베레아로 와서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도시에서 또 유대인들이 이 폭동과 소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바울은 그것을 피해서 이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이제 몇몇 도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면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을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선교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선교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좀 결별을 한 채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옆에 이제 신라와 함께 가고는 있지만 정말 이 바울의 오랜 단짝이었던 그 바나바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나바의 빈자리로 인해서 참 낙담이 되어 있을 그런 그 바울에게 또 다른 그 평생의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여행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디모데에 이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또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목표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그 여정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님이 그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또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그 바울이 얼마나 좀 낙담이 되고 또 혼란스러웠을까, 그런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이제 힘을 내서 드로아 쪽으로,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드로아 쪽으로 나아가는 길은 성령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누가를 만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지금 길이 막혀서 좀 실망하고 혼란스러웠을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 누가를 그 드로아에서 만나도록 해 주시면서 정말 뭐 그동안의 그 고생을 말끔하게 잊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로 말씀드리자면 의사이자 바울과는 정말 이 평생의 동역자였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 성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디모데와 또 누가를 만나게 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동역자들을 예비하셨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왔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1년 반 이상을 이 세 사람이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같이 그 천막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천막 짓는 일도 함께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선교 여행단에 그 필요한 비용을 함께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좀 죽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한 다음에는 3차 여행에서 에베소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3년 이상 또 에베소에서 함께 동역을 하고
그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동역한 이후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지도를 보시면 알 거예요. 로마는 이쪽 끝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반대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만남과 동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페인 그 선교를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니고 있던 이 로마 교회에 동역을 요청했잖아요. 그 동역을 요청하면서 아마도 이 세 사람은 다시 만나서 이 세 사람의 동역은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스페인 선교까지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바울의 스페인 선교가 그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행되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서 고린도에서 시작을 해서 참 그들의 여행 계획표 중에는 고린도가 없었어요. 바울에게도 없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세 사람을 인도하셔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그리고 아마도 이 로마와 스페인까지 지속적으로 동역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바나바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이렇게 출발한 2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디모데와 누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여러 이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바울이 뭐 이렇게 혼자 종횡무진 누비는 그런 그 원맨쇼가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단체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계획한 대로 안 되지 싶을 정도로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 그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바울과 동역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서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우리 지도를 좀 볼까요? 이번에는 그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 얼마간 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선교 여행길에 오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와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갑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성령님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는 여정을 허락해 주셔서 에베소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을 이상을 사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외에도 누가, 디모데, 에라스도, 가이오, 아리스다고, 디도
기록된 사람만 여러 명일 정도로 많은 동역자들이 이 3년 동안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 또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 드로아를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한 8개월 정도 머물며 사역을 한 후에 다시 이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이후로는 이제 고린도에서 여러 그 도시들을 거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교훈을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교훈은 선교는 그 과거의 선교에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미래의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직 그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런 땅끝을 향해서 계속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에 이 바울 일행은 다시 한번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좀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이 지중해에서 이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겨울 3달 동안 꼼짝없이 고린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3달 동안 바울은 뭘 했을까요?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지금까지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돌아보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숙고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제 이 지역에서는 자신이 일할 곳이 더 이상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아마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자신이 주요 이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그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이나 이웃 또 친구 또 열방을 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이제 그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의 선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복음 전하는 그 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바울은 여러 번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 헌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이 선교할 결심을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착지인 이 고린도에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는 그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였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스페인으로의 선교 여행을 위한 그 베이스 캠프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스페인 선교를 위한 새로운 어떤 그 최적의 베이스 캠프는 로마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이 3달 동안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들과 달리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 바울이 개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교회에게 보낸 유일한 서신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때까지 로마 교회를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도 예수님 때부터 로마와 예루살렘을 오갔고 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성도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개척을 하거나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좀 비교적 덜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스페인 선교를 하러 갈 건데 동역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을 그런 이 로마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사력 있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유명할지 모르지만 로마 지역에서는 사실 듣보잡인 이 바울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페인 선교를 하러 가는데 자신들과 좀 동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뭘 믿고 이 사람과 선교 동역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되고 어떤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는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복음을 스페인까지 가서 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봐야죠. 그런 걸 알아야 동역을 결정할 수 있겠죠. 또 더불어서 로마 교회 여러 성도들 중에 바울을 알거나 또는 함께 동역을 해본,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바울의 스페인 선교에 그 동역을 할지 하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이런 그 필요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스페인에서 전하게 될 복음의 내용을 이 로마서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16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자신이 했던 그 사역의 내용과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로마 교회 성도이면서 바울을 알고 있거나 또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스페인 그 선교 여행에 이 로마 교회가 동역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선교 동역 제안서 또는 선교 동역 요청서와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그 겐그리아 교회에 베베 자매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쓴 지 얼마 후에 바울과 그 일행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중간에 이제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세 번에 걸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그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정말 많은 그 선교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미 이룬 것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직도 복음이 닿지 않은 곳, 새로운 선교지 스페인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앞서 이제 동역자들과 동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그 스페인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이 동역을 요청하는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됐건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또 값진 것이라 해도 이미 우리가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기대어서 만족하거나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선교는 기성복이라기보다는 맞춤복이다. 누구라도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가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필요와 성향과 상황에 맞게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선교에 동참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재단하시는지 그런 맞춤 재단을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바울이 혼자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서 서로 도우며 사역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 선교는 과거의 선교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미래의 선교를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지도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선교했지만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는 새로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저 여러분도 올 한해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히 새로 시작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 속에 여러 다른 색깔로 표시된 많은 선들과 도시들과 화살표들은 바울의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겁고 또 다양하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선교에 참여하고자 할 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맞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처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계신 곳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올 한 해 더욱 성장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